출애굽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애굽 신들과의 전쟁의 후반부 중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바로 왕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알아보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애굽 땅에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섬기는 자리에 내어 보낸다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모세를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와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여 남은 것들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박 재앙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금 메뚜기 재앙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동안 7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바로에게 아직까지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거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거짓입니다. 애굽의 신들이 더 강합니다. 당신이 더 강합니다 라고 좋은 말로 바로의 눈을 가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8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그것을 들었을 때 바로에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우박이 살아남았던 것까지 메뚜기가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왕이여, 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저 사람들과 하나는 대로 제발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함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대국으로 주변 나라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애굽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으로 인하여 멸망되기 모습을 차마 그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그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싸우고 계시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싸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이 크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애굽 사람 바로의 신하들의 조언을 들은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하여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누가 하나님을 섬기러 갈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도 웃긴 질문이고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온 가족, 우리의 민족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늙은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섬기러 나갈 것이고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재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을 내걸기 시작합니다. 그 조건은 너희가 다 가는 것은 옳지 않아. 너희가 다 가는 것은 별로 그렇지 않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겠니? 아니 너희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떨까? 그게 아니면은 너희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과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너희 가정이 다 가서 하나님을 섬길 이유는 없잖아. 너희 가정이 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는 없잖아. 주일날 너희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너희 자녀들의 친구들은 너희 가정의 자녀들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데 왜 보내?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모세는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그 이후에 다음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이었고 너무나도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의 경제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므로 그들이 있는 것들이 모두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본데 이것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라고 말씀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7번째 재앙이 나왔을 때도 동일하게 보았던 모습입니다.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고 우리 민족이 잘못했고 내가 너희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제발 이것만 지나가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께 구하였을 때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서 물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모습이지만 너무나도 힘든 모습이고 너무나도 힘든 모습으로 그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후의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 8번째 재앙까지 오면서 동일하게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해놓고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동일하게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완악하게 하셨지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 아론의 모세 아론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다시는 그것을 번복해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습, 모세와 아론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 지금 앞에 보여있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그 마음은 무너지고 그 마음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분명히 애굽 땅에서 나타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바로와 신하들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심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보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있지만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그것보다 더 앞서지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더욱 섬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매 시간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이날 혹시 우리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타협에 넘어가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마음을 온전히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라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